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가운데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이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러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모든 말씀, 베드로전서는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권고하고 또 핍박하는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으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알므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그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도록 얘기하냐면 당시에 이단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유대교적인 그런 율법적 관점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이 활동했다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런 때가 매우 가까운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는 이방인들 사이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혼합된 어떤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혼란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런 약속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이단에 현혹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대교회 그 초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미 교회에 그런 내용을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금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소피스트들, 당시에 있었던 그런 소피스트들 말을 막 만들어내는 어떤 좀 속된 말로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랬는데, 그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말씀, 그것을 한마디로 예언이라고 적었는데, 이 성경의 구절을 우리는 그렇게 원어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페테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프로페테코스와 로고스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예언이라고 해석을 해버렸는데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다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러면 성경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을 텐데, 예언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혹시나 우리 주변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더더구나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이제 복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접하는 중에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꼭 무속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맨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올해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런 것 전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이랬죠. 경은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부분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말한 것임이라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형도 될 수 있겠지만 미래형도 되겠죠.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게 미래형도 돼야 되겠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잘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별해 줘야 되고요. 더더구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 베드로 사도와 그 두 제자가 함께 들었던 그 소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대단한 거죠. 위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예언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 말씀은 선지자들이 사사롭게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공중에서 들려왔던 그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속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 부분, 어떤 사람은 그걸 녹음해서 그 사람이 그 1년 동안 기도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해주고 그걸 팔아먹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그걸 CD에 녹음해가지고 팔아먹는다. 돈을 받고 그걸 넘겨준다. 무속인들이 이렇게 뭐가 적어가지고 부족처럼 이렇게 팔아먹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정말 무서운 얘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따라간다는 건 더더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게 제가 성도들만 거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예언 받겠다고 그걸 쫓아간다, 그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진짜. 뭐 저보고도 가자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 받겠다고 쫓아가는 이런 부분, 성도들이야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지만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기 가서 예언 받겠다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고, 2장에 넘어와서는 2장 1절부터 22절에 이 내용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 2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건 과거형이죠. 전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있었듯이 지금도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도 있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있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2장의 내용이 결국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존재냐?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 같이 그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미혹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케 할 그 이단을 쫓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정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전에 얘기했던 것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 3장 마지막에 적어놨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은 뭐 하냐? 그러면은 호색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정상적인 모든 인간은 성적인 충동을 실제로 느끼면서 삽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무리 절제를 많이 하고 도를 닦아도 성적 욕구는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욕구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욕구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많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그 연약함을 파고드는 이단들과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그런데 9절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 심판날까지 지키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가 나를 일을 멸시하는 자를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지금 경건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유자가 들어가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베스는 세보마이에서 왔는데요, 그것은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다라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는 잘하는 것도 좋다고, 우리 잘한다,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단어가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경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외하다는 그 한자어는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그래서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입니다. 유세베스라고 하는 세부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로 해석을 경외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잘 이렇게 따르고 쫓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로 이렇게, 경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경경자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따른다, 뭐 이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져내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형벌 아래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 주관하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지금 이 이단이 음란한 그런 일들로 해서 유혹하고 그들을 속이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대적하고 있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단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이단들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얘기하죠.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박대선이나 이런 이만이나 이런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은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왜 그렇죠?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거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이 영광 있는 자 그랬더니, 이 영광이 그 원어로는 독사라는 뜻인데요. 이 독사라는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주고,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이 돌려지다 보니까 영광 있는 자 그랬더니 그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천사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 후서 자체가 천사 숭배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천사를 회방하는 얘기로 이걸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주석에 그렇게 적었다고 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오늘날 같이 원어를, 우리가 지금은 조금만 투자하면 원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고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웬만큼 이렇게 또 올려진 것들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 자체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섭렵해서 다 안다. 이런 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주석을 쓰다 보면 물론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만 이해해서도 이것은 천사라고 이렇게 차라리 적지를 말았어야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덜 혼돈에 빠질 텐데 그렇게 적어놓은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하는 부분이 그 영광 있는 자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은 앞에 기록돼 있잖아요. 주관하시는 이라고 해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돌리는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영광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성경을 참고해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율법에 대해서 그 영광이 그 직분에 따라서 율법의 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에 그 영광이 없겠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광들이 다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맥 속에서 보면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형벌하십니다. 그리고 또 영광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 자체가 영화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이단들이.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이단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럼 이단들 싫어하죠.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걸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렇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는 올바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들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슬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부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게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를 참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근거로 삼는데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 앞에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고 1장에 적혀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나가는 부분이 하나님에게 받아서 말한 것이라고 앞에 적어놨는데 그 뒤에는 유다서를 참고해가지고 베드로가 적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구절이 약간 비슷한 내용이 있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와 사탄이 나누는 그런 대화의 내용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직접적으로 그 마귀를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을 참고했다고 생각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주석하는 분들이 너무 성경 이곳저곳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맥의 그냥 흐름 속에서 당연히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서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더 합당한 믿음입니다. 더더구나 신신학은 오늘날 신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던 많은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모세가 적은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있던 법전들을 참고해가지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와전시키는 것, 그런 게 지금 현재 신신학에 많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죠? 오늘 말씀, 그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취지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인간이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소설책 쓰듯이 썼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큰 문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신신학, 자유주의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보면 당시에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책은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구전되어 오는 얘기를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거에 참고해서 성경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점으로 성경 비판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부분에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은 어떤 배경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신신학, 성경을 비판하는 부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비판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한다. 그럼 인간 아버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비판거리가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판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을 비판하는 일을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는데요. 사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는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안 받은 것이다. 죽기 전에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 대백과에 보면 그 배경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사실은 로마의 황제는 로마 속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정책 속에서 많은 나라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우리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종교를 너희로 섬겨라. 이런 부분을 같이 한 것이죠. 너희 다 인정해 주겠다. 우리도 섬기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너희가 사용하고 세금은 우리한테 내고 우리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금만 내면 그 막강한 나라가 군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교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인정해 주고 자기들도 섬기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런데 다신교,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종교들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반발을 일으켜서 당시에 유대교를 없애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팍스 로마의 그 정책 속에서 내려왔던 콘스탄틴 황제, 그가 어느 날 호구조사를 하는 가운데 물고기 표시,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가 집집마다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기독교를 10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대대적으로 말살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로마의 전체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정치적 목적 속에서 결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인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일을 벌인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공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콘스탄틴 황제는 성경을 하나로 묶겠다고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성경들을 다 걷어들이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 걷어들여서 한 권으로 묶지 않고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그 이전부터 쓰여져 왔는데 그 단어를 끌어들여서 공교회라고 하는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 종교, 가톨릭이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 로마의 그 다신교, 여러 가지 혼합 종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성경이 올바로 세워지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성경을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작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그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신부들은 바로 성경을 비판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전파하는 자들을 종교법에 의해서 다스려서 사형을 시키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금서로 만들었죠. 이방의 종교와 기독교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성경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교회의 권위 밑으로 두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벌였던 것을 교회가 끌어들여서 성경을 비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조들이 벌어져서 지금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해방신학, 사신신학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만 그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음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파하는 이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미혹하고 이들은 멸망받을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그 길로 가면 같이 망하게 될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따라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그런데도 결국은 그 길로 가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헛하는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료 가운데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면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지식적으로 지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는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붉은 짐승을 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붉은 짐승이니까 붉은 소를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하늘의 용이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요한계시록에 붉은 소는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근데 왜 붉은 짐승을 탔다고 했는데 그걸 소라고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의 손에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은 금잔이죠. 금잔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집에 금잔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라는 뜻이죠. 자색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그리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비밀이라고 돼 있죠. 그 이름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섬긴 그 신앙이 뭐냐? 그럼 태양신이에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홍수를 면해보자. 그 홍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태양이 쨍쨍한 것이죠.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쭉 타고 내려와서 자리 잡은 게 로마예요. 그 음녀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들하고 혼잡한 그런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종교들을 두루 섭렵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어딜까요?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나 적그리스도는 다 카톨릭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방 신상들을 다 교회로 끌어들여서
열두 신상을 세우는 거죠. 그것을 열두 신상, 이방 신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상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죠. 이런 음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종교, 이 이슬람 이런 거는 음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이잖아요. 어쨌든 이 카톨릭의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카톨릭 음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들을 사고 파는 거야. 영혼들을 어떻게 사고 팔지? 이 영혼이 이게 팔리는 겁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영혼들은 돈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 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런 것과 같이 오늘날도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자유를 준다 그래도 그들 자체가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그들을 쫓아간다 그러면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그걸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무슨 뭐가 다르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하면 음란의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더 큰 게 지금 있어요. 사신주를 부인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 부분이 본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안 믿던 자들이 어느 날 복음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맞는 것이죠. 아니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결한 데서 정결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러한 개인적 시간표가 있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모태신앙.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이 주어져요. 언제인지 정확히 모를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불신자 상태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간다. 그럼 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짐짓죄를 지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짐짓죄를 범한지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앞뒤 구절을 쭉 읽어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그 모세의 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모세의 법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맥이 안 맞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짐짓 죄를 범한 게 고범죄이기 때문에 그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거 고의로 하면은 그게 모세의 법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모세의 법과 비교해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짐짓 죄를 범한 고범죄를 여기 고범죄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뒷받침해주는 구절 전혀 아니고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짐짓 죄를 범한 것, 그것이 모세의 법을 적용해서 풀으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그거에 충격받고 도전받고, 나는 고의로 죄를 졌어,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게 만드는 이런 그 성도들 중에 특별히 양심이 깨끗한 분, 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걸려요. 거기에 이 마귀의 덫에. 그래서 진실하게 하려는 분들일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양심이 좀 세상 말로 양심에 털났다 그런 표현하는데요.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그냥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 달라고 하고 또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정말 양심이 깨끗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에 이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하게 말씀을 풀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히브리서 10장의 그 설교 말씀을 참조하셔서 그것에 대한 배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달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음란한 그런 행실에 빠져서 유혹받아서 기독교를 떠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원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서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